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물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제의 본문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들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산헤드린이라는 유대교의 의회와 법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이 모여 예수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55절에 온 공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가 산헤드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법에 의하면 밤이나 안식일, 명절에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지금 한밤중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회를 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가 음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냥 죽이려는 적당한 구실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죽일 명분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도 못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더군다나 정언하는 사람들이 정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는 거짓 정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들 정언자들은 거짓 정언을 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들이 계명을 위반했다는 것과 정언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충분히 무죄임을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정인들이 하는 정언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찬송을 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 올가매려고 했던 이들의 의도를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아주 선명한 답변을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즉 권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구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군중들로부터 사형이라는 말을 끌어냅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참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재판 과정 가운데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박의 논리를 펼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쏟아지는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비난이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방어하려 합니다. 더구나 그 비난이 거짓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목을 놓고 항변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논박도 항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오가고 듣는 사람들도 서로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으셨겠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듣고 평가, 심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입장을 듣는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원고로 신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서 밤에 재판이 열리는 것도 불법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이들이 불법을 범하고 있다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 주먹으로 치며 조롱했습니다. 또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모멸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모멸감을 예수님께서는 또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사형이 집행되면 인간적인 모멸감은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인간적 모멸감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잡히시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잡히시는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나 어디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보이기는 하나 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듯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합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지금 일어날 일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건만 다들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가 한낱 부질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전심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묵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조금 더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모멸감, 수치를 인간적인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앞세우고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어렵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심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께는 소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명을 너무나 크게 생각했기에 모멸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올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순간의 모멸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62절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정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모멸과 수치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어려움만큼은 아니라도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을 따라해 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되고 소명을 생각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어려운 과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 모멸감, 수치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아시고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소중히 생각했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어려움의 연속이고 전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이 우리의 감각이 전쟁에 대해서는 또 조금 둔해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각 목장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곧 설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시공사 선정 등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과정 가운데 또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고 완공된 건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